고교 찬양에 참석하신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헛되이 쓰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가는 것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날이 살아갈 때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힘든 일을 겪는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왜 힘든 일을 겪게 되나? 좋은 예를 하나 가지고 어떤 목사님의 예였어요. 이 목사님은 몇 년 전에 그 사모님을 사고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2명을 남기고 먼저 하나님께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정도는 말씀을 전하시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더 쉬세요. 좀 더 쉬세요. 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 더 이상 쉬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그 세 번째 주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다 마치고 예배가 마쳐진 이후에 교회를 이제 지금 오려고 하는 그 사이에 누가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로 교회를 찾으셨나 궁금해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 교회에 들어온 사람 나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고선 그냥 교회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럼 뭐 기도를 하다가 가시나 보다 하고 좀 더 있다가 한 5분 후에 보니까 이 교회를 찾으신 그 분이 아주 통곡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를 목격했어요. 또 더 이상 궁금해서 못 참을 것 같아서 다시 무슨 일이냐고 같이 기도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지고 말하는 것이 나 방금 전에 우리 와이프가 사고로 죽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애들 둘을 남기고 죽은 그 상황을 네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고 하고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의 눈에서는 자연적으로 눈물이 펑 쏟아지면서 나도 그것에 대한 것을 조금 안다고 그러면서 3주 전에 나도 내 와이프를 잃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는 간혹 가다가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이해를 할 것만 같을 때 우리는 많은 문을 닫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고자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은혜와 안에서는 믿음 안에 같이 나눔으로써 더욱 큰 은혜가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에게 어떠한 기도를 하시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에 남에게 기도한 그 위로를 얼마나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죽고 안 대신 예수 채울 수 있는 이 시험 가족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것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먹이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버리신 예수 이름에 산 것이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 예수여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그녀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이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함이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함이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나가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함이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들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들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들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멀리서 가까이서 그리고 흩어져서 오늘 이 시간을 사모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온 시온 가족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사 찬양하며 기도하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 원하는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내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생명이 되게 해 또 우리의 삶의 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가운데 강물과 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먼저 불러주신 영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가족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귀한 영혼들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이 자리에 모이고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귀한 말씀으로 사는 날에 예수님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52편 1절로부터 9절, 시편 52편 전장입니다. 1절로부터 9절까지 해서 푸른 감람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4절이에요.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의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제약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다 같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충성 혹은 절개를 상징하면서 일컫는 나무가 소나무나 대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송죽 같은 절개, 송죽 같은 절개. 이 송죽이 뭐냐면은 소나무 송자, 대나무 죽입니다. 소나무, 대나무 같은 절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대쪽 같은 선비다 이런 말도 해요.
대쪽 같은 선비다. 쪼개질 만정 휘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자아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신앙심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종려나무 가지, 감람나무라고도 나오죠. 감람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이란 나무도 나옵니다. 이런 나무에다가 그들의 삶, 그들의 어떠한 인생, 그들의 이름을 비유했고, 또 예수님은 푸른 포도나무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자기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우리들은 가지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무를 빗대어서 사람을 표현하기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어디 갔나? 8절에 있네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푸른 감람나무, 이렇게 표현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소나무도 있고 대나무도 있지만 감람나무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감람나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못 봤죠. 감람나무 열매는 언젠가 한번 누가 이스라엘에서 가져와서 그걸 먹어보라고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씹어 먹은 적은 기억이 납니다만, 어쨌든 감람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나무랍니다.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제일 흔하죠,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로서는 감람나무가 있는데, 예수님도 그래서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감람산 혹은 감람원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동산 같대요. 동산 같은 게 높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감람나무가 높은 산에 사는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저 남산이랄까, 이런 동산, 여기 휴스턴에는 동산조차도 없지만 동산 같은데 피어 있는 나무라 그렇게 합니다. 자, 이 나무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 나무에 먼저 열매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감람나무 열매, 나무마다 열매가 있습니다. 즉 사람마다 행위의 열매가 있다는 말로 열매를 빗대어 얘기합니다. 그렇죠?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라. 그러니까 사람도 그 행실을 보아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1절서부터 7절까지 악인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 악인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묘사된 악인의 이야기, 그 내력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 내력은 이러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피난가죠. 피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라 그 성전을 사모하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다윗이 피신을 하다가 높 땅에 살던 대제사장, 높이라는 땅에 살던 대제사장 아비멜렉 집을 잠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집을 들려서 아비멜렉 대제사장에게서 떡을 좀 얻어먹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그래서 떡을 좀 얻어먹고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마침 거기에 과거 청년 다윗이었을 때 골리앗과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에게 빼앗았던 칼을
거기에 둔 것을 기억하고 그 칼을 받아가지고 떠납니다. 그런데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그 광경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았어요. 에돔 사람입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밥 먹여주는 것도 보고 또 칼 주는 것도 목격해갖고 나중에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사울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당장에 달려가서 아비멜렉 집 제사장 가족들 전체 85명을 그 에돔 사람, 고자질한 사람 도에게 손을 빌려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다윗에게 떡 줬다가 죽음을 당한 꼴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오늘 읽은 이 시는 바로 이 도액이 다윗과 아비멜렉을 다 죽이고자 했던 사울에게 고자질을 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쓴 시예요.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시입니까? 여기서 악인으로 표현된 이 대상이 누구냐면 도액이에요. 이 도액은 남을 모해하고 죽이는 악한 열매를 맺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8절에서 보면 나는 악을 떠났다 합니다. 그렇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악을 떠났다 합니다. 3절을 보면은 이 악인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3절에서 첫 번째,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한다. 두 번째는 의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세 번째는 잡아먹는 모든 일을 좋아한다. 이처럼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잡아먹는 모든 것을 좋아하는 악인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이를테면 가시덤불 같다. 혹은 찔레넝쿨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시덤불 같고 찔레넝쿨 같은 사람. 이 사람의 혀는 찌르는 가시요 죽이는 독입니다. 누가 그래? 이 도액이 그러잖아요. 찌르는 가시였고 죽이는 독이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 감람나무 열매. 몇 주 전에 주일 예배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감람나무 열매는 달콤합니다. 달아요. 먹어봤더니. 그리고 영양분이 넘친답니다. 그 기름기가 많죠. 그래서 식용으로도 사용되죠. 감람나무 열매가 식용으로 또 예? 올리브? 감람나무가 올리브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예. 감람이 올리브인가? 아. 그래요. 식용으로 사용되고 또 기름을 짜서 감람나무 기름을 짜서 선지자, 왕, 제사장들의 위임식 때 사용했던 것도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은 성도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선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일컬어서 감람나무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선행은 다른 이웃들에게도 항상 유익이 된다. 그래서 열매는 그러한 유용한 쓰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나무, 감람나무의 현 주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직 나는 하나님 집에 심기어졌다. 주소가 어디냐면 하나님 집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나무, 감람나무의 현 주소는 하나님 집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집. 한 두세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영적인 현 주소가 하나님의 품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이 얘기죠. 우리가 신약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누구든지예요. 전제가 누구든지. anyone.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니다 해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그 사람도 아니다가 아니라 기다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그 사람의 과거에 한지 다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인 현주소가 하나님의 품 예수 그리스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열매 맺는 삶을 살자 그래요.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좋은 열매를 맺자. 나무가 어떻게 맺자 해갖고 맺어집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자 해갖고 가지에 열매가 맺혀져요?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에 우리가 궁상 떨 필요가 없어요.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어져요. 어떻게 되면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너희는 가지이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저절로 맺는다 이 얘기예요. 나를 떠나서는 전혀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주소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악인의 현주소는 어디예요? 창세기 4장 12절에 있어요. 창세기 4장 12절 한번 갈까요? 시작.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그 다음 시작.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유리하는 자. 이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범죄한 인간에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유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악인의 현주소는 뭐예요? 유리하는 자예요. 가인은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은 평생 유리하는 자가 돼요. 유리하는 자가 뭐예요? 정한 주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한 주소가 없다. 욥기 1장 12, 13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을 쫓고 불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뜬구름이요 뽑힌 가을나무요 영원히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하는 별들이라.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그리고 자기 수치에 거품을 묻는 바다의 거친 물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다. 여기서 또 유리가 나오죠. 유리가 뭐 하는 거예요? 유리가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악인의 현주소는 정한 주소가 없다. 방황한다. 하나님 백성은요, 방황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욥은 시련 중에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얼마나 큰 시련이었어요. 다 자기 품에서 없어지는 그런 시련 중에도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요셉도 감옥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죠. 다니엘은 어때요? 사자 굴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도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뭘까요? 영적으로 유리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 방황하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자꾸만 마음이 변하고 있다면 그 순간, 적어도 그 순간 그는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그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하고 한번 결단하고 한번 확신된 것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보호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전에 심기운 나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은 곳곳에 천연기념물이 있는 거 아시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도 있어요. 저기 어디 속리산에 정이품 소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 천연기념물이에요. 지정된 나무가 있어요. 그건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일단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은 아무나 그 나무를 무슨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찍어버리지 못합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나무라 하더라도 자기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나라에서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집에 심기운 푸른 종려나무, 감람나무 역시 하나님께서 천국 기념물로 지정하신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나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라도 감히 손대지 못하는 존재들이 나오는데 시편에서 한번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105편 15절 있죠. 시작. 시편 105편 15절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사역자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함부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만지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집에 심기었다는 고백,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유리하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그대로 되기를 분명히 믿고 끝까지 갑니다. 상황이 변한다고, 혹시 환경이 변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날 그 시간까지 갑니다. 세 번째 또 알아볼 힘은 이 나무의 힘입니다. 7절에 보게 되니까 자기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다 했어요. 자기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다. 내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뭐가 나의 힘인가? 8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대조가 되는
악인의 힘은 어디서 왔는가? 7절에서 보게 되니까 나와 있죠. 악인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합니다. 자기 갖고 있는 물질, 그게 힘이에요. 또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다. 그 자기 악으로 든든케 하던 자예요. 스스로 쓰려고 노력한 자예요. 스스로 풀어보려고 노력한 자예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자예요. 재물의 풍성함과 자기의 악한 꾀와 수단을 의지했던 자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돈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고 믿던 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던 자예요. 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뜰 아래 심기워진 나무 성도는 언제나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될 것이다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계획할 수 없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면 틀림없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나는 부족하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집에 심기임은 푸른 감람나무 같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절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될 수 있는 말씀 같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를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일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없는 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러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자여, 활동가여, 예술가이며 기업인이여 근로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의 힘을 의지하여 감당해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푸른 감람나무란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여름의 감람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줄기는 싱싱한 건강이 있고 또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자기 힘만 의지했던 사울왕, 쉽게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곧 쇠퇴하고 식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울왕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힘으로만 살았던
다윗. 어렵게 안 될 것 같았는데 왕이 되었지만 영화와 장수를 누렸고 후손도 계속 오래도록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삶 언제까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 또한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 앞들에 심기워진 푸른 감람나무, 여름에 무성한 나무잎이 있는 감람나무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열매들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기도하며 푸른 감람나무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오직 우리는 하나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좀 부족한 감람나무였나요? 더욱더 싱싱한 자양분을 하늘로부터 받아 건강하고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무에 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영영이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만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남은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적은 듯 하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미래 내일을 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힘찬 발걸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호와를 즐거이 영원